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1절에서 다른 인을 뗄 때와는 다르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는 침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단어는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게 하죠. 그런데 이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 시점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반시간입니다. 그럼 이 반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의식을 치를 때에 향을 피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향을 피우는 시간, 반시간,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이전에 짧은 그 침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76편 8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이제 판사가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판장 안이 조용하죠. 잠깐 고요합니다. 그 판사 입에서 어떠한 주문이 이제 선포가 되고 어떠한 판결이 선포되는지 긴장하면서 그것을 듣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선포되기 바로 그 직전에 온 땅이 고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가올 심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일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때를 알 수 있고 듣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받게 되죠. 성경에서 나팔이 의미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승리, 전쟁 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팔이 불림으로 전쟁이 선포되죠.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전쟁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나팔을 나눠주고 곧 그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3절을 보니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무엇과 합합니까?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와 합하여 바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향로는 구약을 보면 예배에 향을 피울 때 쓰던 그러한 이제 도구입니다. 지금 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구약 성경에서 이 향은 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몇몇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냐면 금향로에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을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편견을 갖지 않고 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간구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기도하는 이들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성도의 기도는 6장 10절에 나오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하고 환난받은 성도들의 그 애절한 기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6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들 좀 어떠한 느낌으로 이것이 읽어집니까? 성도들,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그 애통함, 그리고 그 절규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속히 임해야 우리의 한이 풀어지고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텐데 계속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계속 이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듣고 알고 있다라고 8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침묵하지만 반드시 이 침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향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첫째는 제물이 완전히 탔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 타다 말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이 예식에 문제가 있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을 태울 때에 그 연기가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여깁니다. 하늘로 올라가다가 연기가 흩어지면 그들은 분명히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 어떠한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과 이 기도 응답으로 하늘의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8장 말씀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성도의 부르짖음의 응답의 모습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연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을 계속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종말의 시작이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침묵은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고 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한 것이 아니며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질없는 것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를 믿으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불게 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주목시키시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전쟁이 이미 승리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성도가 기도로 이길 것을 하나님은 권면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계속 이길 것을 요구하시죠.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일은 너희의 기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또 나약한 사람들이 어떠한 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보여지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큰 힘을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모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되 낙심치 말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간구들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은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